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3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106년 전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 사건은 우리의 기독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 했고 또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 참여했던 참으로 소중했던 그런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는 또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때 조선의 인구가 2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당시 기독교 인구가 20여만 명이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가 16명, 천도교 대표가 15명, 불교 대표 2명, 그래 보면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록 1%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인구를 대표하지만은 그러나 그 16명의 민족 대표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저도 이제 어제 그때 선포되었던 그 3.1 독립기념서, 독립선언서를 또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서 또 그때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네, 그 중에 끝부분에 보면 공약 3장 중에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된 것처럼 그때 그 독립선언은 민족의 요구였고 또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리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었음을 공포하면서 여기서도 또 일제 억압 가운데서 민족의 독립 가운데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시위였던 것이죠. 그 당시 피해를 보면 사망이 7,500여 명, 부상 1만 6천여 명, 체포된 분이 4만 6천여 명이 이를 만큼 그것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또 영향을 주었던 아주 중요한 만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미국도 독립선언을 할 때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를 향한 갈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자유를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를 위하여라 하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유를 착각하기 쉽죠.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오히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놓아 주셔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면 그 자유는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들이죠. 끊임없이 죄를 즐기고 싶은 쾌락을 탐닉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죠. 또 눈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를 잘못 쓰는 오용, 함부로 쓰는 남용, 그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또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은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리석게도 다시 옛적 그 노예 상태의 종의 멍에의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억압 속에 있었고 그런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옛날로 돌아가지 말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함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일제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했지만 그로부터 26년이 지나서 마침내 갈망하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다 하더라도 참된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10대 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군사적으로도 또 5대 강국이라고 일컬을 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로 가장 최고를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죠. 그렇게 우리 시대에 최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절 어목했던 때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이런 3.1 만세 사건과 같은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열매로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를 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먼저 그 진리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라 하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자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곧 성령.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자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주의 영 즉 성령 안에서만이 이 자유는 누릴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지속되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을 보시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보면은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항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당하는 것, 모든 멍에,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고자 하는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모든 멍에,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묶고자 하는 마음속에 자기가 스스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를 일컬어 자승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전히 내 몸은 자유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자유하지 않은 것이죠. 온갖 내 안에 묶여 있는 것들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먼저 묶은 네가 묶었으니 풀어주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모든 멍에를 누가 이걸 풀어야 될까요?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금식의 목적이 이런 모든 것을 풀어주는 것인, 그걸 누가 풀어야 될까요? 금식하는 당사자가 그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도 내 속에 묶여있는 온갖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나를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묶고 있는 것, 자기 스스로 일단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마음에 이런 모든 묶어진 것으로부터 풀어줄 때, 풀릴 때에 그때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인하여 남을 향하여 성숙한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서 혹시 믿음이 약한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가 넘어진다면, 실족한다면, 시험이 든다면 그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의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고기를 사도 대부분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음식에 불과하니 우상 자체는 없는 허상이고 이 음식이 죄가 될 수는 없으니 먹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제물을 절대 안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믿음 약한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단호하게 그거 안 하겠다, 안 먹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 먹는 문제로 인하여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 형제를 위하여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영원히 안 먹겠다, 그렇게 밝힌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죠. 너는 이미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왔을 때에 술, 담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달린 문제예요. 술을 먹으면 그냥 끝까지 아주 승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로 인하여 집안이 망하고 이러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초의 문제는 교회가 아주 단호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지금은 이러는 것이 좀 희석되다 보니까 요즘 직분 있는 분도 술, 담배 하신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러면은 어차피 성도는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상식으로 하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술, 담배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시험 안 들겠어요? 장로님들이나 직분 맡은 중직이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시험이 안 들겠어요? 바울이 만일 그렇다면은 그게 사사롭다 하더라도 그에게 시험이 된다면은 나는 술, 담배 안 하겠다. 멋있잖아요. 그게 꼭 죄가 되느냐 안 되냐를 논하기에 앞서서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가 시험이 든다면 나는 절대 안 하겠다. 그건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 그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요 성숙한 자유가 되는 자유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무조건 내 안에 모든 묶인 것이 풀려서 난 자유하다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분들을 배려해서 내 자유를 절제할 줄 알고 끊을 줄 아는 그런 자유, 성숙한 자유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서는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자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과 동시에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귀한 삶의 모습 속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 바울은요 해방과 자유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해방이라는 의미는요 복음의 언어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법에 걸려들으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법은 냉혹한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거는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묶는 거죠. 흉악의 결박, 또 아까 말한 모든 그런 멍해라든지 압제당하는 모든 배후에는 죄가 작동하는 거예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묶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힘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법으로만이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이 해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풀 해자죠. 방, 놓아줄 방에 온갖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풀어서 놓아주심으로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란 풀어 놓아주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그걸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풀어서 놓아주심으로 비로소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코라는 것은 그건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확고부동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방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자유의 은혜, 그 두 가지 가운데서 내 마음의 세 가지를 늘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평안하죠. 기쁨이 샘솟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 속에서의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예요. 그게 없으면 무언가 나는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우리가 106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어목했던 시절에 자유를 위해서 항거했듯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내 마음속에 스스로 묻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억압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 또한 늘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면,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만이 그 자유가 지속이 된다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주신 귀한 성숙한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또 주님 안에서의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미 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결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모든 것에 묶이지 않도록, 그리고 묶였더라도 풀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즉시로 체험할 수가 있고 평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해방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늘 여러분 마음에서 깊이 새기시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